가장 큰 계명은 성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그들은 613가지 법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법은 하라고 하는 법인데 248가지고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365가지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되면은 365일이 되고요. 365일에 그것을 근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이스라엘인들의 족보를 248개대로 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248 족보 계보로 내려온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믿음의 1000대까지, 1000대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만큼 신앙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61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인데 거기에 적용시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번 노예 보니까 대구 제일교회가 제일교회 역사에 있었던 당회록을 책으로 정리해서 내놓았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반야월 서부교회라고 그때 1940년대 30년대 때 교회가 얼마만큼 엄했느냐 하면은 주일날 매였던 소를 풀어온다고 일했다고 그것을 교회에서 징계를 했고요. 빨래를 갖고 오후에 빨래해서 줄에 널었는데 그걸 들켜갖고 교회에 신고가 돼갖고 근신하라 해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제재를 가했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그런 주일 성수 문제든지 이런 율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렇게 징계버리면 우리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간섭을 받으면서 제한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질문을 한 사람은 서기관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여러 이름 인명들이 나옵니다. 직분자가 나오고요. 제사장이니 서기니 바리새인이 사도기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납비 선생들이에요. 가르치고 그들은 적고 그 율법 속에 아주 메인 대표적인 그 율법 학자들이죠. 그만큼 율법을 많이 그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놀립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두말하지 않고 가장 큰 계명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간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은 무엇인가? 613가지 법을 앞에 두고 이들은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365가지 248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613가지 법에 적용시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엉비어 놓고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사역을 하시는데 율법학자가 613가지 율법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면은
이 613가지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냐? 예수님은 두서하지 않고 두모하지 않고 여기에서 큰 계명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그 다음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두 가지예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독보적인 자리에서, 독단적인 자리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 사이에 반대로 내려와서 종이 되라. 종이 된다는 것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요한 3서에 들어가면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국의 만 백성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디메데리오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이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거 양육을 받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양육을 아주 잘못 받아갖고 교회 안에 못된 것만 다 배워요. 그에게서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너같이 못된 것만 배우고 어뜸이 되고 교회 들어온 사람을 내쫓고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추방시키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도 영접하지 않고 너는 결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 안에서 데메드리오는 얼마나 자신이 인정을 받는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같이 일하면서도 인정받고 너무 좋은 파트너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제가 때로는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제를 내면서 이런 문제를 내죠. 당신들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적어봐라. 어떤 교회에 영향을 끼치느냐. 만백성의 어머니처럼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분이 있느냐. 그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럼 당신은 교회 안에서 데메드리오가 될래, 디오드레베가 될 것인가? 아무리 많은 디오드레베 같은 성도들이 있어도 거기에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밖에 없다. 적은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들 하여금 교회는 가장 화목하고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데메드리오가 될 것인가, 데메드리오가 될 것인가? 물음을 딱 하면은 10명이면 10명 다 나는 데메드리오가 됐습니다.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답은 그렇게 써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왔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내가 주려고 왔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곳곳에 따라 다르죠. 누가복음 19장 가면은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고,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 가서 절대 대접 안 받는다, 섬김을 받지 않는다, 나는 최대한 섬길 것이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까지 대속의 제물로, 제 용서의 희생 제사의 제물로 나는 쓰임 받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 제자가 찾아옵니다. 두 제자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곧 얼마 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거든요. 저런 예수님 능력이라면, 저런 예수님이 앞선다면은 이스라엘의 해방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청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를 잔뜩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이 땅의 통치자가 예수님 된다면 두 제자 자기들만 좌우편에 서고, 그럼 중간에는 어떻게 비어났을까? 두 제자가 생각할 때 자기들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미치지 못할 줄 알고 베드로를 중간에 세우고 우리는 좌우편에 서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 그 자리에 서고 싶죠. 그 두 제자의 청탁에 비하면 나머지 베드로를 제외해도 9명의 제자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손상이 자기들에게 엄청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낼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받고 싶었냐? 그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 지금 나의 뒤를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절대 섬김을 받지 않는다. 나는 결코 대접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앞으로 봐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계속 제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너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킬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쟤들이 할 말이 없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 본문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질문이지만은 실버스타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예로 들어 봅시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장년의 때가 있고요,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구분해 놓았고요. 그리고는 말 못하는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자기가 나무에게 베푸는 것은, 섬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고 찾아가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마음대로 살다가 없고 부족하면 와서 또 나무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나무가지에 그네 타고 놀지요. 그럼 청년의 때가 되니까 얼마나 결렀는지 나무 뗄감 나무가 없다고, 야, 네 나무 가지 좀 비어서 뗄감 하자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장인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정착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너 나무 나무를 잘라갖고 거기에 조각배를 만들고 내가 좀 멀리 장사든지 뭐 바다에서 고기 잡든지 좀 필요하다 하니까 잘라가라, 다 잘라가 보잖아요. 나중에 노인이 되어 오니까 자기가 잘라버린 나무는 밑둥치밖에 없습니다.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그 지치고 이제 늙은 몸을 의지하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나가 자기의 가지로부터 떨어 시작해서 밑둥치기 다 잘리면서 한 인생의 삶이 소년에서부터 늙어서 이제는 그 밑둥치에 와서 앉아 있을 동안 모든 것은 나무는 아낌없이 주었는데 인간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밑둥치에 찾아와서 그래도 앉아 있으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밑둥치 나무가 되렵니까? 아니면 소년이 되렵니까? 옆에 우리 한번 물어봐요. 나는 소년이 되겠다. 나는 밑둥치 나무 그 상태 속에서도 행복함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볼까요? 있을까요? 없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자만하고 독보적이고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한 나무가 다 망가지도록, 뿌리만 남고 전부가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고 그래 놓고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자기 욕구만 채워지면 돌아갑니다. 근데 말 못하는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 수백 년 컸을 거예요.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 다 사라져도 한 인간이 찾아와서 자기하고 대화하고 놀아주고 윗둥치에 걸치고 앉아서 노인의 모습일지라도 자기가 준 것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부끄럽더라고요. 어떠면 양심의 그 말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 속에 죽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뭘 주었느냐. 찬송가 나오잖아요. 승김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승김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은 친히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3년 동안 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친히 실천해 보여준 거예요. 최고의 삶의 롤 모델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면서도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많은 것을 대접받고 많은 자기 소유를 삼으면서도 오히려 불만으로 채워져 있고,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느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대항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와 섬기려고 하는 자. 두 부류로, 한편은 스타가 되고 하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서봤다, 나는 종이 되어서 그래도 낮은 곳에서 나는 섬기겠습니다. 어느 사회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교회는 내일 시끄러워요. 왜? 자기 자리를 뺏기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자존심 바짝 상해가지고 못 견디니까. 그런데 종이 되고 종이 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뭐가 인격에 손상이 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신학원 제가 지금 25년, 98년도 벌써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27년 정도 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제게 기억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섬김을 많이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실천하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에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요, 섬긴다는 단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헬라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누구의 노예가 되려느냐, 섬긴다는 단어가요. 하나의 해석은 누구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시중을 들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은 나는 결국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이고, 나는 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원어대로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조직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실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물질 사회 속에서 그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자 앞에서 보이게 되고요. 지위 고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치에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렵니다. 그런 자기 공적인 카드가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장사가 비로소 입을 열었더라고요. 자기 과일 가게에서 누가 사갔는 게 얼마나치 사갔다고. 집에 놔놓을 데가 어디서 그렇게 몇백만 원씩 사갑니까? 시들면 빨리 치아뿌려야 되고 시식형을 갖다 놔야 되고.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될 때에 어디까지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참 나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국민소득이요 1만 5천 불쯤 되고요. 정부 지원 없이는 헤쳐갈 수 없는 기업이 되고요. 그 다음 국민의 절반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 지도자가 통치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다가 있는지 압니까? 조금만 더 가면 그런 상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까지도 다 죽어버리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하다가 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제자 중에 2사람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10명이 상처를 받아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2사람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면 12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런데 2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10제자가 같이 공동체 속에서 억울해요. 분해요. 화를 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교회다. 그것이 처음 바탕부터 잘 돼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기초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기초가 잘못되어 버리면요 진짜 고치기 어렵습니다. 성서정에는 기초가 잘 되어 있을까요? 저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정말 관심을 갖고 섬기고 대접하는 예수님의 어떤 신앙과 행함의 그 연관성 속에서 그게 같은 연결점을 찾을 때 교회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종이라는 것은 뚫로서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반트라는 것은 노예고 종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종이라는 저를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저 목사를 보고 종이라고 할 때는 저는 뚫로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종이라고 하면 서반트죠. 낮은 자리에서, 나는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모두가 다 스타가 되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범법자들, 많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스타가 되려고 나섰는데 다 찍어가지고 지금 국회에 다 보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정치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온 백성의 채찍이라는 게 아닙니다. 52% 채찍을 받아요. 54% 채찍을 받아야 돼요. 46%는 절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백성 국민들 100%가 다 받아야 돼요. 나는 54%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46%에 속했기 때문에 괜찮지요?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짊어져야 될 형편입니다. 승김의 가장 전형적인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33년 입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33년의 육신을 통해서, 승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역은 어느 누구도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리더자로 모세를 세우거든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모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뚫루스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여금 가장 의로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승김과 모세의 승김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엄청난 질문을 던지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승김에 있어서 또 롤 모델은 구약에서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승김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예요. 그 요셉의 실상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대로 더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성김의 모델로 우리가 보시고, 만약 성김에 있어서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승김과 그리고 대접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본받아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본받아서 양무리를 섬기는데 장로님들이 모범이 되십시오. 그 말이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신앙 속에서 가장 행복함을 가졌던 사람은 레위인인데, 이분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호의호식함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게 신앙 안에서 주어진 행복이겠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종원 기자였던 바피얼스라는 목사가 우리나라 한경지 목사님하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세운 것이 기독교 선명회입니다. 전쟁 과도를 돌보는 일. 그게 지금은 월드 비전으로 바뀌게 됐죠. 여기에 가장 세상에서 공신력 있는 기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0여 국의 봉사자들만 6만 명입니다. 전부 자비를 통해서 제3세계 아프리카 가서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통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인지, 그게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진다면은 이런 선교 기간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무 하나도 자기의 밑둥치만 남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밑둥치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인생과 자신이 함께한 그 만남과 베푼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신앙의 마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